사도신경 하심으로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0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처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뜰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오늘 이 38장부터는 이제 마지막으로 욥기의 결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앞에 이제 엘리후가 욥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죠. 욥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관여 안 하시고 불의하다고 말씀은 안 했지만 자기가 의롭다 이렇게 이제 욥은 결론을 내렸지만 엘리후는 틀렸다고 말했죠. 하나님은 관여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의롭게 일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논쟁이 이제 될 때에 누가 등장하시냐면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욥에게 묻습니다. 그게 이제 38장, 39장 그리고 쭉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들이 다 비슷비슷한 이제 어떤 맥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자연 만물을 하나씩 예를 들면서 이 모든 것에 대한 이치를 네가 아느냐 이렇게 욥에게 물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할 때 오늘 보니까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세상이 세워질 때 너 뭐 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욥이 대답할 수 없겠죠? 예, 당연히 태어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다를 만들 때 너 뭐 했냐? 바다의 파도가 어느 선까지 오는 거를 누가 정하는 줄 아느냐? 그거를 욥에게 물었습니다. 욥이 당연히 대답하지 못했겠죠? 그리고 막 동물들을 얘기하면서 동물들이 하는 행동들이 누가 그렇게 정했느냐? 그것을 욥에게 묻습니다. 당연히 욥이 대답할 수 없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욥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사람이다. 이 차이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욥의 머리로 이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아니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욥의 머리로 이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아니란 거죠. 결국 하나님은 욥과 하나님의 격차를 얘기해 주면서 욥의 머리로는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욥에게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욥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으라는 것을 욥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고 나는 제한된 존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한 차이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해 안 되는 일이 내 삶 속에 일어났다 칠 때에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좁은 마음과 좁은 지식으로 다 해석 안 되는 게 있어요. 이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이 모든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제한된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이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겠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이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지라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적용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 한번 찾아보면 전도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으로 가보시면요. 먼저 전도서 3장 11절을 보시면요. 3장 1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때로는 내가 측량할 수 없는, 내가 계획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행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됩니다. 내가 이해 안 돼도, 내가 수용이 안 돼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계획이 있겠지. 고난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거. 전도서 5장 1절과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상별치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달지 못함이니라.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다시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물론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를 감찰하시는 시야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정말 좁은 내 눈앞에 그 앞에 10m, 10m 보는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다 내 마음속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열어주시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훈련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계시란 것이 부분적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으로 내 인생을 이끄신다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욥의 결론이에요. 하나님 내리는 결론이에요. 나는 하나님, 너는 사람. 그 차이를 알아라. 그리고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나의 차이를 알게 해주시고 내가 이해 안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